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나도 마음이 기쁘고 반갑고 다소 설레이는 마음도 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나는 남녀가 선을 볼 때처럼 여러분을 보는 제 마음이 좀 설레이는데요. 여러분의 찬양하시는 모습에서 얼굴에서 보여지는 그 밝은 표정들이 제게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찬양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감사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성복교회입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새해맞이 신앙 사경회, 주님 이 사경회에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치유와 회복의 길에 주님 함께 걸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상처라도 싸매임 받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 가슴 꽉 채워 주옵소서. 여기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기 헌금에 담겨있는 그 마음의 소원들을 응답해 주시되 오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 형편에 따라 귀한 것으로 충족시켜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만남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진정한 의미는 만남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만나면 그 만남 속에서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리고 보람과 의미가 생겨납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물론이고요, 자연과의 만남, 음식과의 만남, 예술과의 만남, 지식과의 만남, 진리와의 만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만남. 무엇을 만나든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만나면 그 만남 과정에서 기쁨이 솟아납니다. 삶의 의미가 찾아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이 세상에 있는 만남에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모든 만남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죠. 모든 만남에는 처음과 나중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만남이라 할지라도 시작이 있는가 하면 끝이 반드시 있게 되죠. 따라서 좋은 만남이 되려면 시작도 좋아야 하지만 무엇도 좋아야 될까요? 끝도 좋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 만날 때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소를 짓기도 하고 악수를 하기도 하죠. 어떤 분은 두 손을 마주 잡고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나누는 인사말이 있죠. 무슨 말이죠? 헬로우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헬로우라는 말을 아주 쉽게 처음 만나는 사이에서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만났다가 헤어질 때에도 인사를 나눕니다. 어떤 인사를 나누죠? 안녕히 가세요. 또 뵙고 싶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인사를 나눠요. 그때 다시 악수를 하기도 하고 또 가볍게 허그를 하기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헤어질 때 어떤 말을 할까요? 굿바이라는 말을 하죠. 굿바이라는 말은 이제 잘 가고 우리는 헤어진다는 걸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삶은 헬로우와 굿바이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과 헬로우와 굿바이를 합니다. 오늘 이 사경회에 오실 때 여러분은 교우들끼리 아마 헬로우하는 인사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마치고 가실 때 또 굿바이를 하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수없이 많은 헬로와 굿바이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좋은 만남이 되려면 헬로우도 잘해야 되지만 무엇도 잘해야 될까요? 굿바이도 잘해야 됩니다. 특히 굿바이를 잘해야 됩니다. 굿바이가 없으면 만남이 마무리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미련이나 아쉬움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미움이나 분노나 원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련이나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죠. 조금 남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이게 너무 많이 남으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만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참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옛날 만났던 사람과 굿바이가 안 돼서 저쪽에 미련이 남아있으면 지금 만나는 사람을 내 마음 다해서 만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처녀 총각 시절에 그 좋아했던 오빠 있었지요. 기타를 둘러매고 찬양을 인도했던 멋진 오빠. 그 오빠에 대한 좋아했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더 시간이 지나서 다른 남성과 결혼했다면 그 오빠하고 뭘 해야 될까요? 굿바이 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내들만이 아니죠. 우리 남성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때 성가대 맨 앞에 앉아서 소프라노를 하던 그 예쁜 아가씨, 긴 머리에 짧은 치마를 입고 왔던 그 아름다운 여성, 마음으로 사모했었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아내가 있잖아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이 아내와 행복하려면 그 예쁜 과거의 아가씨와도 뭘 해야 될까요? 굿바이 해야 됩니다. 지금이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남으면 괜찮은데 이게 너무 많이 남거나 오래 지속되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을 행복하게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치유와 상담에 관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치유와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과거와 굿바이가 안 됐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고통스러운 사건과 굿바이가 안 된 거예요. 내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떠나버린 그 사람과 굿바이가 안 된 거예요. 재산을 잃거나 명예를 잃었거나 그 사건과 굿바이가 안 된 겁니다. 갑자기 내 곁을 떠난 친구나 가족과도 굿바이가 안 됐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늘을 살기 어렵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존재하지만 마음은 언제 가 있을까요? 과거에 가 있는 거예요. 자꾸 과거를 맴돌게 되죠. 그 결과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 불안, 때로는 미움과 원망, 슬픔과 우울과 같은 감정이 가득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더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과거와 뭐를 해야 될까요? 굿바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5년 전에 내 돈 떼먹고 도망간 그 인간 있죠? 생각하면 지긋지긋하고 미운 그 인간 있잖아요. 그 인간과도 뭘 해야 될까요? 굿바이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까지는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굿바이를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학대하고 나를 폭행하고 내 것을 뺏어간 그 나쁜 인간, 그 습을나무 습기 있지요. 다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은. 그 인간과도 뭘 해야 될까요? 굿바이를 해야 됩니다. 그 인간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굿바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욕을 하면 입이 좀 더러워지는 것 같을까요? 맞아요. 욕은 되도록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욕을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욕먹을 짓을 하는 겁니다. 욕먹을 짓을 하는 거예요. 한국학의 전문가인 김열구 교수님은 이런 말을 책에 썼는데, 욕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기보다는 먹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말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는 트라우마라는 말에 익숙하죠. 아주 요즘에는 이 트라우마라는 말이 뉴스에도 자주 보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트라우마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해, 또 죽음의 위협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 우리가 그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 상태가 붕괴되거나 심한 정신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통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트라우마와도 뭐를 해야 되냐면 굿바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죽음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이유도 다양하죠. 노화와 질병과 사고와 자연재해. 사랑하는 부모를 그렇게 잃은 사람도 있고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를 그렇게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를 그렇게 잃은 사람도 있죠.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애착 대상 1순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잃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그 잃어버린 가족을 마음에서도 보내주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 안에 우울증 같은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저히 마음속에서는 허락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이미 내 곁을 떠나셨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마음에서는 보내주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심리 상태가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내 곁을 떠나셨어요. 마음에서는 못 보내고 붙잡고 있어요. 모순되죠. 물리적 상태와 심리적 상태가 불일치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이 내 마음에 있었을지라도 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 대상도 보내줄 수 있는 굿바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질 않아요. 그러나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 굿바이를 적절하게 잘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것만 상실이 아닙니다. 함께 살던 부부가 헤어지는 것도 상실이죠. 이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상실의 아픔을 남기죠. 그래서 이혼을 내가 원해서 했을지라도 아픔과 슬픔은 남는 겁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적절한 굿바이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는 것도 상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에 큰 돈을 투자했다가 날려버렸어요. 너무 괴로워요.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자기 가슴을 치죠. 이런 사람도 뭐가 필요할까요? 굿바이 해야 돼요. 그 날아간 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굿바이 해야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실수로 또는 사람들의 오해와 공격으로 명예가 실추되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굿바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굿바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사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나를 괴롭게 만드는 어떤 일, 그런 사건이 있으면 한번 마음속에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저를 따라하세요. 굿바이, 굿바이, 굿바이. 네, 고맙습니다. 굿바이 해야 합니다. 치유 상담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치유란 이런 겁니다. 치유는 아프고 불행했던 과거의 사건과 굿바이 하는 것이다. 과거에 발생한 트라우마와 굿바이 하는 거다. 치유 상담은 내담자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과거의 사건과
굿바이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도와주는 것이다. 제가 일하고 있는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 또 치유상담연구원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굿바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한 상담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치유 상담이라는 거죠. 그러나 과거와 굿바이를 한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없애거나 지운다는 건 아닙니다. 그걸 지워버릴 수는 없어요. 그건 이미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거와 굿바이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이런 겁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건을 과거에 둘 뿐 현재에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고통스러운가? 과거의 사건을 자꾸 지금 가져와. 그걸 지금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해.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과거에 두질 못해요. 자꾸 지금으로 가져와요. 따라서 치유란 뭐냐? 과거의 사건을 과거에 두는 것이고 지금으로 가져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불행한 과거의 사건과 굿바이 할 수 있을까? 가장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과거에 불행했던 과거의 그 사건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는 겁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신실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같이 공감해주고 내 마음과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 얘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털어놓게 되면 마음에 있는 고통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털어놓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내 안에 있는 그 과거에 불행했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 미움과 분노와 원망,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을 다 내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말하기 치료라고 그래요. 말하기 치료. 사실 상담이라는 말을 그 한자로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상담이라는 말 속에는 두 사람이 서로 마주 앉아서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주고받고 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털어내는 겁니다. 더 이상 그걸 마음속에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갖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이걸 바깥으로 내보내면 그만큼 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상담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눈물도 나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굉장히 아파요. 그걸 바깥으로 토해내는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상담하는 동안 아팠던 것만큼 돌아가서는 덜 아프게 되는 겁니다. 울었던 것만큼 덜 울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상담이에요. 상담이에요. 여러분, 기도에는 다양한 기도가 있죠. 소리내서 하는 발성기도, 조용히 기도하는 침묵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중보기도,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청원기도. 그런데 그런 기도 중에 치유기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치유기도란 어떤 것일까? 치유기도는 이런 겁니다. 마음속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 나가서 다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최상의 상담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의 카운셀러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묘자다, 베스트 카운셀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 이것은 아주 좋은 치유의 과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 털어놓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런 것인데요.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다 마음에 있는 아픈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가슴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슬퍼요. 이젠 나 어떻게 살아요? 이젠 나 못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인간 너무 믿고 화가 나요. 도저히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져요. 하나님, 그 인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치유의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놈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상의 상담자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내 마음을 받아주시죠. 내가 그렇게 아프다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슬프다는 거구나. 하나님은 그거 다 받아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분노가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치유의 기도는 점잖고 경건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닥을 치면서 울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시편 109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 드린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기도문을 읽어보면요, 이게 기도문이라고 할까 하는 의심이 들 만큼 강한 분노와 적대감, 공격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비방하고 괴롭히고 자기 자신을 제거하려는 대적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 미움과 분노를 기도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몇 가지만 좀 적어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연수, 이 다윗의 원수들이죠. 그들의 연수, 그들의 생명을 짧게 하여 주시고 일찍 목숨을 끊어 데리고 가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의 직분은 빼앗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그들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다 부모가 죽어서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옵소서. 남편 다 제거해 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 또 있어요. 그들의 자녀는 유리구골하며 빌어먹게 하시고, 그들의 소유는 다 다른 고리 대금업자에게 뺏기게 하소서. 그들의 자손은 끊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은 다 지워지게 도말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분명한 것은 다윗이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을 때와 이 기도를 끝났을 때는 엄청난 변화의 차이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분노와 그 적대감이 가득 차 있었지 몰라도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는 마음속에서 많이 정화가 되었을 거예요. 그 분노의 수치가 떨어지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 생겼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필요한 기도의 모습이에요. 치유의 기도는 아주 조용히 경건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아픈 것만큼 하나님께 나가서 소리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듣는 데서 이런 기도하는 것은 별로 덕스럽지 않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가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돼요. 새벽 기도 같은 때는 물론 좋은 기도의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치유의 기도인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과거와 굿바이가 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면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여기를 사는 능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사는 능력이 향상된다. 그건 뭘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나의 감각과 지각과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감각과 지각과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대상들과 생생하고 명료한 접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대상들과 생생하고 명료한 접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자, 제가 여기 노란색의 난 꽃을 보고 있죠? 지금 여기를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꽃의 색깔과 아름다움과 향기와 이 모습을 내가 지각적으로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내게 와지는 반응이 있죠. 아, 참 예쁘다. 어쩌렇게 고울까? 이런 반응이 나타나죠. 이것이 바로 지금을 산다고 하는 것의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요즘은 좀 추워서 문을 열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봄이나 가을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창밖에 시원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죠. 그때 그 맑은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들이마셨다가 그 상쾌한 느낌을 느끼면서 다시 내쉬죠. 숨을 내쉬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되게 어른 말을 할까요? 아, 시원해. 아, 상쾌해. 이게 지금 내가 깨어 있는 거예요. 내 감각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 감기를 마시면서도 그런 경험을 못 한다면 지금 내 감각이 잠들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파란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춥고 바람은 불지만 하늘은 맑았는데요. 그런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파란 하늘을 볼 때 반응을 해요. 어떤 반응을 할까요? 와 하는 느낌이 옵니다. 이게 지금을 여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파란 하늘을 보면서도 고개 숙이고 지나간다? 그 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사는 게 아닙니다. 아침 식탁 앞에 앉아 토스트 한 쪽을 먹으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은 단지 먹기만 하지 않습니다. 토스트의 맛과 커피의 향을 즐기죠. 토스트에 바른 잼이 있죠. 버터가 있어요. 한 입 깨물어서 씹을 때 그 달콤함과 버터의 고소함을 느낍니다. 그게 씹어서 거의 물처럼 됐을 때 뭘 마실까요? 커피를 한 모금 넘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커피가 그 이미 물처럼 된 식빵과 섞여지면서 한 번 꿀떡 삼키죠. 그럼 그걸 넘어가는 목젖에서부터 식도를 타고 쭉 내려가서 내 위에 착 안착을 하죠. 그때 그 느낌을 즐기는 겁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기를 사는 겁니다. 자, 지금 내가 박 집사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은 그 만남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이와 똑같은 시간은 다시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만남에 집중합니다.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집중하면 이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그 집사님의 얼굴 가운데 또는 손등에 있는 까만 점이 보여요. 그전엔 있었는데도 안 보였어요. 근데 집중하니까 보여요. 집중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집중하면 전에 안 들리던 것이 들립니다. 전에는 정말 말을 여러 번 해도 그걸 알아듣질 못했는데 집중하니까 들려요. 전에는 내 아내가 이런 말을 계속했는데도 그게 안 들렸어요. 남편의 마음속에. 근데 이젠 들려요. 아, 아내가 이만큼 외롭다는 거구나. 이만큼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중을 하면. 그리고 집중하면 안 느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면, 다시 말하면 과거와 굿바이가 되면 될수록 지금을 사는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격할 수가 있고 거기서 오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있는 기쁨이 사라지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는 감사가 자꾸 없어지는 걸까요? 과거 속에 머물러서 그래요. 지금을 정말 살아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이 많고 믿기 어려운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죠. 1년 후, 2년 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모르는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확실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있을까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부인하고 싶은 사람 한번 꼬집어 보세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분명하게 느끼는 감각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만을 살 수 있고 지금이라는 시간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기대와 예측 속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만을 경험하고 이 시간만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과거와 굿바이가 되지 않으면 지금 여기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자꾸 과거를 맴돌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자꾸 과거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감정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련과 아쉬움, 분노와 원망과 같은 분노의 감정들이 많이 나타나요. 잃어버린 것, 실패한 것, 놓쳐버린 것, 그래서 자꾸 후회하게 되죠. 이게 뭐냐면 과거를 사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미래를 떠돌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여기를 또 못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마음의 상처가 많으면 더 그래요. 그러나 염려한다고 내일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 한날에 족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감사하고 지금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니 젤린스키라는 분이 있는데 어니 젤린스키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에요. 제목이 재미있죠? 느리게 사는 것이 즐겁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를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 걱정거리를 분석해 보니까 다 쓸데없는 걸 가지고 걱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더라는 겁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걱정하는데 사실은 그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한 40%는 거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걱정거리의 30%는 이미 일어나 버린 것, 이미 다 지나간 일이라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걸 붙잡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거리의 2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걱정거리를 가지고 걱정한다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걸 가지고 신경증적으로 걱정하는 것이 22%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걱정거리의 4%는 걱정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되지 않는, 즉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는 걸 가지고 걱정한다는 겁니다. 걱정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는 것이 4% 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걱정거리의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즉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모든 걱정거리의 96%는 걱정해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걸 가지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다. 우리의 걱정거리와 근심거리는 정말 무익한 것들이 너무 많구나. 그 걱정거리를 가지고 오늘을 살면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오늘 봉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깊고 심오한 지혜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행복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잘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우리는 훨씬 더 지금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속 깊은 뜻을 이해하고 알아차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범사에 그렇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뻐할 수는 있겠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는가? 지금 기뻐할 만한 일이 없는데 내 환경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기도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쉬지 않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면 살 수가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감사도 그랬어요. 감사는 할 수 있는데 모든 일에 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 사업에 실패했는데 손해를 봤는데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는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평범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실천하기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계속 보고 묵상하는 중에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속뜻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에요. 즉 지금 여기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의 영성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지금의 영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의 영성이란 뭘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의 영성은 우리의 감각과 지각과 의식이 깨어서 지금 여기를 생생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지각과 의식과 또 우리 안에 있는 감각이 깨어서 지금 여기를 생생하게 살아가는 능력이다. 과거를 사는 게 아니고 미래를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를 생생하게 살아가는 그 능력이 지금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현재, 지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기도 많이 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감사 많이 할 거예요 라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 감사를 많이 해야 될까요? 지금이에요. 언제 기뻐해야 될까요? 지금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을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지금의 영성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항상 기뻐라는 말씀은 실천하기에 너무 어려워요. 왜? 항상 그렇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지금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지금 기뻐하면 되는 것이다. 왜 그런 것일까? 모든 시간은요, 미래로부터 흘러와서 내가 서 있는 지금이라는 이 지점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과거로 흘러가는 거죠. 모든 시간은 미래로부터 와서 지금을 통과해서 과거로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은 지금이란 내 앞을 지나가는 거죠. 따라서 지금 기뻐하면 나는 모든 시간에 다 기뻐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기뻐하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도 기뻐할 수 있을까? 한 달 후에도 기뻐할 수 있을까? 언제 기뻐하면 됩니까? 지금만 기뻐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 기도하면 되는 걸까요? 지금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도 기도할 수 있을까? 모레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기도하면 돼요? 지금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물론 기도라는 것은 하루 종일 입술을 움직여서 말한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 이 자리에 현존해 계신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주님은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걸 믿으세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내가 그걸 잊지 않고 깨닫고 있다면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렵고도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 감사하면 되는 걸까요? 역시 지금입니다. 지금 기뻐하면 모든 일에 범사에 다 감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뻐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의 현존을 알아차리고 지금 감사하면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의 영성입니다. 지금의 영성. 이 지금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기뻤던지. 그렇다. 지금만 기뻐하면 된다. 후회할 필요도 없어요. 어제는 내가 감사도 안 하고 지낸 것도 후회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기뻐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시간은 언제나 미래로부터 흘러와서 지금이라는 지점을 통과하고 과거로 흘러가죠. 우리는 그것을 세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고 늙어가죠. 검은 머리가 흰 머리로 바뀌고 몸이 자꾸 쇠약해집니다. 근육이 자꾸 연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저는 2년에 한 번 또는 3년에 한 번 그 안경점에 가서 시력 검사를 하고 안경을 바꿨어요. 자꾸 시력이 감퇴되기 때문이죠. 자꾸 도수가 높아져요. 이번에도 이제 안경점에 갈 때가 됐습니다만은 저는 집에서 제 아내와 TV를 보다가 가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TV 드라마를 보는데 제 귀에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 자꾸 뭐라고 물어보는 거죠. 뭐라고 그랬어? 한 번 물어보니까 잘 가르쳐줘요. 근데 한편 드라마를 보는데 자꾸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요? 제 아내도 못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청기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보청기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가 그렇게 귀가 나쁘진 않은데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특히 또 상담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담자가 하는 말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래 보청기를 하면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겠지 하고 보청기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때가 또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전철을 타기 위해서 지하 층계를 걸어 내려갈 때입니다. 저쪽에서 전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은 막 뛰어 내려갑니다. 계단을 2칸씩 뛰어요. 점프하는 식으로 뛰어가지고 막 뛰어가서 탑승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번번이 놓쳐요. 그래서 한 번은 그들을 쫓아가다 큰일 날 뻔했어요.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저쪽에서 내가 층계를 내려가는데 저쪽에서 전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제 마음으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저 전철은 그대들의 것이니 그대들이나 타시게. 내 거는 그 다음에 온다네. 그리고 천천히 내려가기로 바꿨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은 그 전철 층계를 내려가다가 보니까 그 벽에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거예요. 누가 써놨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 여관들이 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들어오는 전철은 탈 수 없습니다. 뛰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내가 다 해봤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얼마나 무서웠던지 나한테 하는 소리 같더라고요. 이런 세월의 흐름과 노 앞에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10년만 젊었더라면 나도 저 젊은이들과 같은 시절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 때, 노화를 만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심리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너무 괴롭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는 우울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철인의 영성가의 말인데 정말 깊은 깨우침과 지혜를 주는 말이기에 제가 좀 마음속에 담아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는가 하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는 살 날이 많이 남아있거나
적게 남아있거나 관계없이 동일한 양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것은 지금이라는 시간이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저는 와 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영성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 말이 나오니까 제 마음을 탁 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이란 시간에 있어서는 똑같은 양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온 과거의 시간은 달라요. 또 살아야 할 미래의 시간도 달라요. 그러나 지금이라는 이 순간의 시간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살아야 할 날이 많이 남아있거나 살아야 할 날이 적게 남아있거나 관계없이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는 모두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식이 지금 여기에 머무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두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 얘기를 좀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치유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말씀드렸죠. 치유는 고통스러운 과거와 뭐 하는 것이다? 굿바이 하는 것이다. 치유 상담은 내담자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과거와 굿바이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데 고통스러운 과거와 굿바이를 하면 감각과 지각과 의식이 깨어나서 언제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어 지금 여기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된다. 이걸 무슨 영성이라고 한다? 지금의 영성이라고 한다. 오래전에 방영되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죽은 시인의 상화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 영화의 주인공인 키딩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카르페 디엠이란 말입니다. 카르페 디엠. 이 말은 라틴어인데요. 그 본래 이 말의 뜻은 이 순간을 잡아라는 뜻입니다. 이 날을 잡아라. 이 날을 놓치지 말아라는 뜻이 있는 말이 카르페 디엠입니다. 영화에서 키딩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이 순간은 너무 중요한 순간이란다. 현재를 놓치지 말고 마음껏 즐겨라. 이러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카르페 디엠은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슬로건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뜻, 곧 행복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였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수식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지금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언제 기뻐하면 됩니까? 지금.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언제 기도하면 됩니까? 지금. 범사에 감사하려면 언제 감사하면 됩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금. 세 번 지금입니다. 오늘 집에 가실 때 지금 하시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영성에 대한 실천적인 삶이죠. 지금의 영성은 지금 기뻐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이 지금이란 시간 속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란 시간 속에는 연령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이란 시간 속에는 젊음도 없고 늙음도 없는 거예요. 나이, 늙음, 젊음은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과거에 맴돌거나 미래에 가 있을 때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간에 존재한다면 나이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 순간에 존재한다면 젊음과 늙음은 사라지는 겁니다. 뭐만 남는가? 너와 나라는 존재와 존재의 만남만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기쁨이 솟구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행함에 있다는 거예요. 옛날 고린도에 살던 헬라 사람들은
말이 많고 정말 말을 잘했습니다. 그들은 헬라의 철학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식한 말, 그럴듯한 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말로는 그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말은 잘했지만 그 말 속에 뭐가 없었을까요? 능력이 없었습니다. 말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 향해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는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은 어디에 있는 것이라? 능력에 있는 것이라. 내가 추구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니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능력은 말이 단지 말로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이 현실이 돼서 실체를 갖게 되는 것. 이 말이 현실이 돼서 실체를 가졌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뭐냐면 성육신의 사건이죠.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말이 아니라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돼서 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자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언제 기뻐하면 됩니까? 지금입니다. 또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언제 기도하면 됩니까? 지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언제 감사하면 됩니까? 역시 지금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지금 하면서 집으로 걸어가시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더 생동감 있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 감사할 수 있게 하셔서 행복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